오늘 사탄의 전략 24번째 시간인데 균형을 깨뜨려라. 우리가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수님.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이 안 나거든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을. 머리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라도 그어놓고 잠을 자야 돼.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려놓은 것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능력이에요. 네, 알겠죠? 어떤 사람은 머리 위에 성경책을 놓으면 잠이 잘 오고 성경책을 없애면 잠이 안 온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올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귀에만 있고 눈에만 있으면 능력이 못 돼요. 이것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뜨든지 하루 종일 귀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수 마귀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아하, 요거 공격하는구나. 이거 왜 내 새끼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왜 직장 상사가 이렇게 짜증을 내지? 같이 혈기 부리고 붙어버리면은 사탄한테 치는 거예요. 아하,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나? 이게 뭐예요? 그 뒤에 배우를 항상 생각해라.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하고 의식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지혜롭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살아도 제가 볼 때는 50% 승리예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생각 안 하고 원수 마귀도 생각 안 하고 바람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만나면 만나는 대로 무슨 일 있으면 있는 대로 영적인 지각 능력이 없이 해석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 있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안 돼.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균형을 깨려버려요. 균형을 깨뜨려버려요. 사람이요,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51대 49 균형 깨졌잖아요. 80대 20은 표가 팍 나요. 근데 51대 49는 표가 잘 안 납니다. 자식도 둘 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대요. 애 붙잡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반드시 한 사람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영특해가지고 둘 다 좋아 그러죠. 근데 결정적일 때는 지 엄마한테 가버려요. 그 누구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낳기는 아버지가 낳는데 돈은 아버지가 벌어주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볼 때 균형이 깨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 균형이 깨진 교회가 굉장히 많다. 감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크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본성,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사람의 뭐하러 눈치 봅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뭐하러 구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이쁨 받으면 되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받으면 되지 뭐하러 사람에게 사랑을 받겠어요? 이 본문은요 정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목적이고 그렇게 실제로 사셨지만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어떤 그런 질서 이런 것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 분이셨다. 그래서 그분이 퍼펙트한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에요. 사람에게도 비판받지 않았어요. 꺼림이 없으셨고 우리 하나님께도 물론이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초대교회가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함께 무엇이 있었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갔을 때 무시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게 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균형이 깨져버리면 영향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는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요. 대학자고 교수고 예를 들면 돈을 잘 버는 CEO고 존경을 받는 어떤 사회운동가고 근데 집에 오면 인정 못 받아요. 이거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접살만 해가지고 자기 자식, 자기 식구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 중요한 뭔 일을 앞두고도 오늘 안 되는데 왜? 우리 애가 생일이라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누차 이야기하지만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 계명부터 10개는 사람과의 관계.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된다. 도적질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균형.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제 균형에 대한 주제를 제가 갖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찾은 것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바리새인을 강하게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뭘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곡식의 11조는 정확히 잘 드리는구나. 박하, 회양. 이제 우린 걸 잘 모르지만은 이걸 11조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곡식을 세 가지고 정확히 11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곡물을 11조를 정확히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은 액수가 정확히 들어오면 거기서 11조 딱 해서 할 수 있지만은 곡물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 안에 숨겨진 진짜 정신, 그게 뭐냐면 정의, 긍휼, 믿음. 즉 너희가 11조는 꼬박꼬박 정확히 그렇게 하면서 정의롭지 못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잔인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믿음 없이 그런 것을 드린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께서 책망하셨는데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리고 딱 끝마침 했으면은 그래 마음만 있으면 되지. 내 중심이 중요하지. 우리가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예배 숫자가 중요하냐? 에? 예배를 많이 드려야 그것이 믿음이냐?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따져봐야 돼. 정말 그 마음에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자기가 예배에 빠지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리고 딱 끝났다면 그 안에 있는 11조 그 전에 행위로 드리는 11조를 어느 정도 부정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율법의 정신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것도 행해야 된다. 믿음, 의, 긍휼
그러나 저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정확한 11조,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11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그 설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설교예요. 성도들을 거지 만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사람을 눈치를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가뜩이나 힘든데 요새.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라고, 맞다고. 속지 마세요. 11조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러나 11조 하고 11조 안에 숨겨있는 정신, 11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11조를 안 한다, 그것은 불신앙이라. 오늘 예수님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이게 균형이라고 말해요. 균형. 모두가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하고. 뭐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면, 전심을 드리면 되지. 그럼 늦어야 되겠었고?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왕이면 안 늦는 것이 좋지, 안 늦는 것이. 안 그래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뭔 세미나를 하신다고요. 가까운 데 하셔서 잠깐 뵀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막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누구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니까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게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신령한 분입니다. 아시죠?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그분의 삶이 얼마나 온전한지 더 말할 필요 없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몇 년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대회 할 때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가서 반대하러 갔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동성애 기어축제 가서 우린 두루 놓는다.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신천지 생명 걸고 막는다.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역으로 신천지를 보낸다는 거야. 침투해서 신천지 깨부르라고 가서. 응? 한신대학교에서 장성을 세운다고. 장성 가서 톱 들고 가서 잘라버렸다 이거야. 응? 여러분 이상한가요?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분이 그렇게 하면 술도 한 잔씩 하고 세속적인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아이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균형과 타협은 다릅니다. 이제 분별이 참 중요한데요. 균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세상을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야. 반면에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에 가까운 것인데, 신앙의 뿌리 근간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찾는 것을 타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어적 사전의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내리는 신앙적 의미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전화 상담을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데, 19은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뭐 상담하는 내용이 듣다 보면 내가 지쳐버려요. 답도 내가 못 내리지만은 들어주는 것이 내 찐을 빼버려요. 그러면서 전부 자기는 피해자고, 자기는 상처받았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회, 목회자, 주변 사람들, 남편, 아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19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되씹어서 읽어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분들이 다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 신앙 자체가 아주 균형이 깨진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상당수가 전화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균형이 깨져버린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완고하고요.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어느 날 완전히 팍 꺾여버려요. 이를테면 40일 금식기도 갔다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와버려요. 이게 뭐냐면 균형이 깨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요, 교회 주일 잘 지켜라, 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삶의 향기는 없어요. 거꾸로 굉장히 의롭고 분명하고 뭐 약속 철저히 지키고 뭔 일 맡겨놓으면 성실하게 탁탁 해내버리고, 근데 영의 냄새가 안 나. 영의 냄새가 안 나. 이게 뭐냐? 균형이 깨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균형이 깨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역들이. 첫째, 영적인 영역에서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역에서 균형이 깨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잘 진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신비적이든지 아주 인간적이든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아주 신비적이든지 그냥 막 들떠가지고 붕붕 떠가지고 밥도 안 먹은 것처럼 하고 다니든지, 아니면 아주 인간적인 이런 경우,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귀결을 시키든지, 예를 들면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시련을, 자기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 판단했어요. 내가 뭔가 게을렀어요. 내가 뭔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련을 무조건 사탄의 공격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치부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가야 할 병을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반대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혼의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앙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영적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없어서 딱 막혀가지고 장성한, 스스로는 장성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대단한 줄 알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말하면 우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마귀가 인정해야 되고, 세상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와,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아. 소문도 그럴싸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실상은 죽은 자다. 엉터리죠. 두 번째는 사역의 영역에서 자신의 사역이 전부인 줄 아는 경우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흘러가고 하시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집대로만 사역을 해요.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 금쪽 같은 설교를 성도들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자기가 잘한다고 하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듣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하면 뭐하냐고, 먹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아무리 공부를 지가 잘한다고 하면 뭘래? 대학을 계속 떨어져 버리는 걸. 응? 그렇잖아요. 자, 잘 보십시오. 7, 80년대 은사주의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륙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90년대 빈야드 운동, 제3의 물결, 피터 와그너 박사, 막 이런 분들 해가지고, 제3의 물결, 성령운동, 제자훈련, 셀처치, 이런 게 막 정신없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24시, 아이압,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에 쉽게 동화될 필요는 없지만 본질 위에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구닥다리, 내 사역만 고집하고 20년, 3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어떤 체험들과 은사, 이것만 계속 붙들고 우려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 그 영향력도 없어. 힘도 없어. 근데 자기만 막 대단한 거야. 자기만 강력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왜 그러냐? 균형이 깨져 있다. 크게 넓은 의미로 볼 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이 필리핀 밀림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일본이 패망한지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혼자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다 패망해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연히 발견돼서 노인이 돼가지고, 가지고 막 비참하게 원시인처럼 돼가지고 일본에 들어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줬을까요? 안 그랬어요. 좀 이상했어. 좀 뒷북치는 것 같잖아. 남들은 전부 지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정리하고 지금 전후 복구하고 난리인데 혼자 밀림에 숨어가지고 일본 군인이 말이죠. 어때요? 대단합니까? 막 뭐 힘이 막 느껴지세요? 그 사람한테? 좀 이상하잖아. 좀 시원찮잖아.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 이를테면 성가대가 가운을 안 입는다. 이 시대에 누가 성가대 가운 입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유행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본질을 못 쳐다보고 그 겉에 드러나는 거. 예배 순서 바꾸는 거, 뭐 목사가 뭐 이제 설교 가운을 안 입는다는 둥, 뭐 이런 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거. 뭐 열린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흐름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끌어가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공격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조례법, 종교차별법, 이슬람의 진출, 동성애, 종교통합운동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운동. 제가 35, 6년 전에 교회 나갈 때 이스라엘이 뭐 회복이 된다, 제3성전, 그런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막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게 20년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영적인 영역들이 우리 안에 막 팍팍팍팍 불거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영적인 무장, 거기에 맞는 영적인 전투, 거기에 맞는 영적인 무기, 이것을 우리가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 책을 막 대단한 거 읽고 목회적인 어떤 선두 그룹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 그 성령에 흘러가는 그 역사들, 우리가 고양시 이 한 작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지만 그 흐름을 여호와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는 예를 들면 사단이 단군 신전 막 짓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때는 그걸로 싸워야 했어요. 지금은 그거는 싸움거리도 안 돼요. 어느 뭐 지역에 단군 신전 하나, 뭐 신상 하나 짓는다. 뭐 그거는 무서운 것도 아니야. 그거 100개 세워도 지금 필요가 없어. 근데 10년, 20년 전에는 단군 뭐 이렇게 단군상 이런 거 지역마다 세우고 그런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큰 공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정사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영이 법들을 개정하고 덤벼들기 시작한다. 통째로 깨버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그 대응하는 전략도 나와야 되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옛날에는 개개인 귀신 들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중독의 영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역사했다면 오늘날은 이제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더 총체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사탄이 지금 이 싸움을 준비해 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대응이 안 되고 그냥 주여주여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과거에 적은 소총을 들고 싸울 때 우리는 대포로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승리한 것만 생각하고 계속 대포만 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소총으로 졌다는 걸 알고 미사일을 준비하고 나왔어요.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이제 대포로만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세 번째는 현재 신앙과 미래 신앙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 표현인데 현재 신앙, 미래 신앙이란 말은 즉 현재적 신앙, 예배, 현재 우리가 예배하는 거, 교회 사역을 하는 거, 영성 개인 훈련하는 거, 사회활동하는 거, 가정에서의 책무, 전도자의 삶, 가족의 구원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치러야 할 현재적 신앙의 목록들이에요. 이런 것들과 함께 미래적 신앙, 무슨 말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말세의 재림신앙,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깨어있으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깨어있는 믿음을 갖고 살되 우리는 현재의 삶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틈을 막아서 주님 앞에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균형이 깨져요. 자꾸 깨져요. 교회사적으로 극단적 이단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었냐면 시한부 종말론의 그 뿌리가 항상 있었어요. 현실을 깨버리는 거예요. 비현실적 삶.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붕붕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무슨 말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 집 살라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 이렇게 하고. 직장을 잡아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 밥은 뭐하러 먹어? 주님 오신다는데. 밥은 뭐하러 먹고 있어요? 그러면 밥 먹지 말지. 이 세상의 패배자들의 도피처로 신앙을 선택함으로 일상의 삶을 파괴하여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역사에 도움을 주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사회 참여 영역에서의 균형이 깨졌어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100년 전에 미래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 교회가 이렇게 될까 두렵다고 6가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지옥이 없는 전국 선포. 천국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지고. 회개 없는 구원. 구원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회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를 갖는데, 교회를 갖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 이런 교회들이 앞으로 이런 신앙인들이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불길한 예언인데 이게 맞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것,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 없는 정치. 그렇게 이야기한 거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내 밥그릇이나 챙기지. 교회도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정치한 거예요, 사실은.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치하신 거예요, 정치.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치예요, 사실은. 여기에 마귀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술수. 선거할 때 하나님 없어요. 선거는 교회 안에 정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치. 목사님들 중에 총회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총회를 이끌지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총회장이 되면서 하나님이 없는 총회장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돈 쓰고, 기도하기보다 돈 쓰고, 지역을 따지고, 이거 우리 평신도들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도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국회를 처리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정치하는 거예요. 조찬 기도회는 해요. 기독교인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통치자가, 장로님이 대통령이면 조찬 기도에 참석한다고. 이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색깔을 드러낸다는 것은.
문제는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수가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 재직회 할 때 하나님 없어요. 따지지. 그렇잖아요. 따지잖아. 근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성전을 이전한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 말자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불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거라면 전부 기뻐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치는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대단한 인물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성공의 신자였어요. 즉 기독교인 정치인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1797년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자신의 논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다. 권력자에게 겸허하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또한 장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의 참된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일들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교회는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세상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절하지 않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이 한 사람이 영국의 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노예 해방을 이루어놨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 변혁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NGO 활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다스리고 살고 팔고 하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에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알게 됐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수없는 대적, 살해 위협, 얼마나 위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 기득권자들, 노예 어떤 장사꾼들,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불의한 이득을 탐하고 있는 그 엄청난 자본주의 그 사람들, 그들 중에는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며 건축원금을 하고 교회 장로, 목사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분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이뤄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에요. 이하여고 다니던 당시 나이 17살 유관순 열사, 이분은 충청도 매봉 출신 매봉 교회에 다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17살, 생각해 보세요. 17살 소녀가 3.1 만세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잡혔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그녀는 기계를 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만세운동을 했어요. 결국 그는 돌아가셨는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3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 당시 한국 기독교는 초기였기 때문에 5%가 안 돼요. 인구에 5%밖에 안 되는 5% 이하의 기독교인들이 30% 독립운동을 참여했다는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봅시다. 그러면 적어도요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80% 60% 돼야 돼요.
근데 20%는 그냥 5%도 안 돼. 20%의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5%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무서워해요, 우리를. 안 무서워해요. 그건 왜 그러냐? 결국 100여 년 동안 한국 기독교는 잘못 걸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 걸어왔어요.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정화해야 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꽉 막힌 수구 세력으로 치부받고 있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은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꽉 막힌 보수주의자 내지는 타락한 진보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지혜로운 보수주의자와 기도하는 진보주의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이런 균형을 깨뜨리려고 할까요? 첫째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어요. 초대교회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세력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 얼마든지 세력화할 수 있어요. 수십만 명을 움직일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이라면 하루 만에 유대를 로마에서 단번에 해방시킬 수 있는 절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리더십,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 무엇으로 이분을 대항할 자가 이 세상에 세력이 누가 있겠어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뭘 못했겠냐고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세력을 키우지 않고 12명의 제자에게 당신의 전부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극히 미미하셨어요. 세상적 힘과 권력을 능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방 한 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일부러 그렇게 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이 당하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절대 안 하신 게 있어요. 사과를 안 하셨어요. 보시라고. 사복음서 읽어보시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미안하다. 그런 적이 있느냐고. 사마리아 성에 왜 가냐고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러나 묵묵히 가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뭐 선지자라고 하더니 형편없구나. 삭개오가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과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무조건 그분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과 마귀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재벌이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향력 없잖아요, 이제. 없어요. 없어. 부자라고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왕이라고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와 진실과 착한 행실에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은 희생, 발음, 의,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주차를 바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영향력을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직장에 가서 정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직장에 가서 뒷돈을 받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야 무시받지 않아요. 왜 친척들한테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시부모, 왜 처갓집, 왜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신경을 쓰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향력. 교회에서도 말이죠. 균형이 깨져버린 사람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영향력 없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생전 애경사도 안 나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애경사 나타나지도 않아요. 몇 년씩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 자기 친척 장례식도 안 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우욕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힘이 없는 거예요. 뭘 뿌렸어야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희생을 했어야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거 아니요. 친척들 모였을 때. 명절 때 가기를 하는지, 선물 하나 가져가기를 하는지, 가서 그냥 된장만 퍼가지고 올 생각을 하니까. 눈이 벌게가지고. 그냥 뭐, 김치라도 한 보따리 더 가져오려고 난리고. 얌체같이 말이야. 돈 3만 원 갖다 주고 말이지. 그러면서 툭하면 해외여행 가고 말이지. 차는 또 금세 바꿔버리고. 자식은 뭐 유학 보냈다고 그러고. 그래놓고 돈 3만 원 주고 온다. 명절 때 가서. 그러고 한 30만 원씩 갖고 와버리고. 김치, 배추, 뭐 된장, 간장 온갖 것 다 퍼가지고 와버리고. 질려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리라고. 여기도 2명 있어 그런 사람. 화낸 게 아니에요. 그냥 말투가 그래요. 나는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좁아터지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좁아터져 있는데 뭐라 하면 그냥 삐져버리는데 뭐라 하면 인사 안 받고 가버리는데 말이지. 응? 우리 셀에 있다 저 셀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 뒤로는 쳐다보지도 안 해버리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힘이 있고. 속이 문드러지고 지사하고 힘들고 배신감을 느껴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말이요. 참아. 내 인간적인 천연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런 인간을 품을 수 없어요. 포용할 수 없어. 세상에 가면 상전하기 싫어.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뻐서 품는 게 아니요. 이뻐서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행동해서 하나님께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품을 때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품을 때까지. 참을 때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변명 안 하는 데까지 안 해보고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존경이 나오고 영향력이 나오고 힘이 생기고 그때 예수를 전해가요. 그때. 근데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혼자만 믿음 줘. 혼자만. 옆에 사람은 누구도 인정 안 해.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혼자만 믿음 좋아가지고 벌벌 뛰고 돌아다니고. 옆에 사람은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교회 다니지도 몰라. 교회 다니지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이고 네가 집사였냐고 그래. 네가 집사였니? 내가 집사인지도 몰라. 내가 집사인지도.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무 말이나 안 하지. 목사같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같이 생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 더 진실한 거예요. 내가 뭘 몰라. 이런 사람이 더 그래 안 그래? 그냥 한 소리예요. 그냥 웃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3가지를 항상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기도해라. 자빠져 놀고 돈이나 용돈이나 다 쓰고 맨날 이력서나 끌적끌적 가지고 앉아있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직장이 좀 부족해도 우리 집안의 가문이 별것 없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누가 무시합니까? 섬긴다는데. 대통령도 무시 못해요. 진실한 사람 앞에서 대통령,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진실한 거지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이냐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해버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힘이 돼야 된다고 말이지. 부모에게 용돈이나 타고 다니고 집 방구석도 하나 안 치우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부모들이 아이고 믿을란다 믿을란다. 그럴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복음이 쉽습니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다 예수 믿, 한 달 안에 다 예수 믿는다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존 후스가 기도하면 영국 여왕이 떨었대요. 영국 여왕이 떨었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딱 만나거든요.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래요. 네 때문에 내가 죽었다 해 성가셨어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직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 혼자. 근데 엘리야가 왕을 딱 만나는, 딱 맞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전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는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합이 딱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거 뭐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죽여요. 왜? 영향력이 있어. 이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건들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거거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갈멜의 산에 다 모이게 하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이게 하시오. 거기서 영적 대결을 하겠다고 딱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못 죽여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바알이 성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성에 들어가니까 성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한 사람 들어가니까. 일산에 교회가 500개예요. 우리 교회 똑같이 부끄러운 거예요. 일산에 500개가 있는데 일산이 신천지 하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걸 못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라, 기가 막힌 일이라. 얼마나 얕잡아 보면 여기를 들어오자고 말이에요, 신천지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교회들이 마저 벌벌벌 떨고 있어. 신천지 들어올까봐. 너 신천지 아니야? 너 신천지 아니냐? 누가 좀 열심히 한다고 저거 신천지 하니까. 신천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거꾸로 돼버렸어요. 가짜가 진짜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진짜가 가짜를 보고 벌벌 떨고 앉아있어. 여기 신천지 들어와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셔. 여기 신천지 들어와 있는 사람 반드시 지옥 가요. 귀신 들린 거예요, 당신들. 이만희가 어찌 신이냔 말이에요. 어째서 보혜 사냐고 말이에요. 곧 죽어. 내가 예언하는데 10년 안에 죽어. 내일 모레 90인데 지가 얼마나 살겠어요. 곧 죽어요. 곧 죽어. 죽으면 신천지는 갈라져. 김남희 지금 나갔잖아. 돈 한몫 챙겨가지고. 한몫 챙겨서 나갔어요. 그를 2인자로 여기고 막 추앙하다가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별것도 없고 뭔가 이제 갈등이 있었겠지. 나가고 나니까 또 뒤통수 대고 배교자라고 얼마나 욕을 한다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러면서도 뭐 비유풀이하고 성경 공부 잘해준다 이런 말씀을 못 들었다고. 열매를 보라고. 열매. 그게 제대로 된 집단인가? 제대로 된 집단이 이혼을 시키고 제대로 된 집단이 가정을 파괴하고 제대로 된 집단이 한 부모 밑에서 평생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고 집안을 가출해가지고 부모의 가슴에 무엇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그것이 제대로 된 집단이냐고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알아야지. 여기 지금 2명 들어와 앉아있어. 신천지. 정신 바짝 차려요. 이따 끝나고 나한테 와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오라고. 성경으로는 내가 못 이길지도 몰라. 왜냐? 당신들은 세뇌돼가지고 줄 짝짝짝 그어가지고 나한테 덤벼드니까 이길지 모르나. 전체적인 통을 보라고 말이요. 전체적인 통을. 또 이길 수 있어 나도. 뭘 엉터리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렇다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왜 사탄은 이 균형을 깨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를 고립시켜가지고 고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립되면 따르는 자가 없어요. 항우는요, 역발산의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 산을 뽑아 흔드는 사람이지만 유방을 못 이겼어요. 왜 그러냐? 항우는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너무 포악하고 강하니까. 유방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를 좀 도와다오. 사람들이 막 줄줄줄 따라다녀. 자기들이 떠나면 유방이 죽을 것 같아. 항우는 붙어있으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면 항우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나 같이 싸울 때 항우는요, 딱 한 번에 싸움에 패배해가지고 망한 사람이에요. 계속 이겼는데 마지막 유방과의 전투에서 한 번 졌어요. 한 번 졌는데 망해버렸어요. 저력이 있었으면 한 번 졌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고립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지금 연합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야 돼요. 교단, 교파, 교회 신앙의 연륜, 갈라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지개 색깔이지만 돌려버리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각자 색이지만 섞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고립되면 영향력이 없어요.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 우리끼리만 뜨거우면 뭐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 교회에서도 말이요, 내 신앙만 지키고 돌아다녀요. 교회 와서 땀 흘리지 않고 은혜만 받아요. 기도해만 나타나. 기도해만.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밥 먹을 때만 나타나. 족구할 때만 나타나. 족구할 때만. 뭐 야외 행사 갈 때만, 호수공원 갈 때만 나타나. 존재감 제로. 존재감 제로. 없어. 분별하십시오. 고립되는 것과 거룩한 건 달라요. 아시겠죠, 여러분? 고립되어 사는 것과 거룩한 건 완전히 달라요. 강직한 것과 고집스러운 건 달라요. 우유부단한 것과 혹은 겸손한 건 달라요. 정신없이 사는 것하고 자유로운 건 다르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결론,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희생하고 참고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것,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 미래, 주 예수의 다시 오실 재림, 영적인 영역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 세상의 흐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이것들도 놓치지 마라. 여기서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살아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서 사탄의 노략질 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권세와 영향력을 사장시키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아서 절절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주님 주시는 이 영광의 놀라우신 권세를 단호하게 사용함으로 승리하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자노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잘 처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행동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만큼 골방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실질적으로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 두려워하는 교회,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싸워야 할 때와 기도해야 할 때, 눈물로 통곡해야 할 때와 기뻐 찬양할 때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안목과 시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대적함과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교의 신앙에 매몰되어 개인 구원에만 매몰되어 이 다음 세대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싸워야 할 악한 세력에 대하여 무관심함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찬송하고 또 우리 뜨겁게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님 계신 천국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모두 주님께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자